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서에는 총 4권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제가 이 성경 4권에 대한 개론을 12글자로 요약해 왔습니다. PPT를 보시면은 마망능료, 유로헬보, 왕종인하입니다. 제가 이 12글자를 한번 의미를 함께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저자들은 저마다의 관점으로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읽는 대상,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의도를 달리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가운데 줄을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하였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또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요한복음은 보편적인 신앙인,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기록하였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독자가 다르듯이 강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다릅니다. 밑에 줄을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으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마망능료가 있고 복음서를 읽는 대상은 유로헬보가 있으며 예수님의 모습은 왕종인하로 표현되었다. 제가 오늘 수요 예배 첫 데뷔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좀 긴장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희 한번 저 4글자씩 저를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망능료, 유로헬보, 왕종인하. 12글자를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마망능료, 유로헬보, 왕종인하. 네, 이거를 외우시면은 이제 복음서를 읽었을 때 마태복음, 마유왕,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예수님은 왕으로 표현되었구나, 이걸 알 수 있고, 누가복음을 볼 때는 헬라인들 대상으로 썼고 완전한 인간으로 묘사하였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로마인의 입장에서 또 헬라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더 넓어집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을 만한 포인트가 사실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 이 족보의 나열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과연 이 족보가 중요한 것이 맞을까요? 자,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족보가 어떻습니까? 유교적 배경을 둔 한국에서는 여전히 그 가문의 명맥을 유지하고자 하는 집안들이 있습니다. 종갓집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안동 김씨, 전주 이씨, 또 경주 최씨 등등 그런 집안들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들의 그 가보를, 그 족보들을 중요시 여깁니다. 여기 혹시 안동 김씨 계십니까? 안동 권씨도 종갓집 맞습니다. 맞습니다. 권희숙 권사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셨군요. 네. 네. 근데 이런 종갓집에서는 족보가 곧 가보이기도 합니다. 그 가보로 계속해서 후대에게 전해주시는 거죠. 그만큼 족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족보가 가문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족보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마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디모데전서 1장에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의도적으로 맨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합니다. 이거는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저자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이 우리가 처음에 외웠던 12글자에 있습니다. 마망능료 유로헬보 왕종이다.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만왕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리 마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초반에 보여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을 이 계보를 통해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1장 1절 말만 가지고서는 그 내용을 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임을 증거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차근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방금 1절에서 보았죠. 자,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근본이자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그 다음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이 내용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거야.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 같을 거야. 모래알이 셀 수도 없지. 너의 자손이 그렇게 될 거야. 너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거야. 이 내용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로 인해서 네 자손이 그렇게 많게 될 거야.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받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받던 자신의 후손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한 사람.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취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다는 것을 1장 1절 말씀에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래서 세리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를 통해 성취되는 줄 알아?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거야. 이것을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는 말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성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깐 다른 구절을 보고 올 텐데요. 16절입니다. 개역개정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그 다음에 새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자, 2절부터 15절까지 성경책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절부터 15절까지는 낳고 계속 낳습니다. 그런데 16절에 이르러서는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낳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가 태어나셨다. 피동사가 아니라 예수가 나셨다는 거예요. 낳아짐을 당한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만왕의 왕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돌아서 마무리를 짓자면 어떤 직계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 태어난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둘째 다윗입니다.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던 사람입니다. 의의 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지금 주후 2025년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소망은 무엇일까요? 지금 유대인들. 우리가 추석만 되면은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걸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대입하면은 그들은 다윗 왕조 시대만 같아라 이런 마음이에요. 왜냐면은 다윗 왕조 때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으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힘이 셌으니까. 왜냐면은 다윗이 한 왕으로서 하나님께 순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다윗 언약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이끌어 가시니까.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저 별이 바로 다윗의 방패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이란 존재는 정말 막강한 것이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네 나라가 아멘.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다윗 언약인데요. 사무엘하 7장 16절이 바로 다윗 언약의 내용입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다윗 왕조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다윗 왕조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예요. 자,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는 누가 패권을 잡았습니까? 군인들이 누구였죠? 페르시아 군인이 아니라 로마 군인이었죠.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했고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존재합니다. 자, 이때 유대인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낙담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로마의 식민지가 됐잖아요. 유대인들은 낙담했을까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말씀 읽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았던 거예요. 대신 무엇을 소망합니까? 이제 메시아가 올 거야. 이 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가 올 거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기다렸던 겁니다. 이제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과 기사를 보이신 다음 성전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합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높였던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여서 높인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실 왕이기 때문에 높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줄 알고 환영했던 겁니다. 됐다. 이제 예수님이 오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하죠? 자기 옷을 벗어서 바닥에 옷을 깝니다. 그리고 나귀 위에도 옷을 깔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나귀 등에 타시고서 지나갈 때 종려나무 가지도 흔들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됐다. 로마 너네 다 끝났어. 우리 왕 오셨어. 이제 이분이 뭐 변신하든지 어떤 능력을 써가지고 너네들이 이제 다 이제 무찌르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왕이 되어야 할 예수가 성전 입성하더니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왕으로 가서 우리가 박수 쳐주고 환영했는데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습니다.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는데 가장 치욕스러운 방법이 십자가형으로 죽게 돼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들에게 이 십자가 사건은 저 남자는 메시아가 아니었어. 저 남자는 아직 메시아가 아니야. 이거를 증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는 가짜고 그냥 이단이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기대해요? 이제 다윗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이제 새로운 3의 성전도 새롭게 지어질 거야. 이제 왕이 오시니까. 이게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이 다윗 언약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너희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왕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야. 찾지 마. 메시아는 이미 왔었어. 라고 마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이 두 언약을 성취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의 계승자이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의 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우리가 유대인들의 시선에서 보면은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봤을 때 정말 까무라칠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1절 봤을 때 신약 성경 1절 계보로 시작하네 이렇게 넘기지만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믿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의의 왕의 표본인 다윗,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해머로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지 않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53장 말씀을 유대인들은 보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 말씀의 53장을 펴서 보여주면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53장이 무슨 내용이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내용이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이사야 53장 말씀이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이것을 보여줬을 때 유대인들은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이 전복되는 상황이 일어나서 랍비가 함께 보는 거 아니고서는 이사야 말씀을 보지 말라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기본 디폴트 값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보여주면 귀를 막거나 눈을 돌리거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이거가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이 계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자, 근데 구약에서 제네시스라는 성경책이 있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그걸 바꿔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라.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라. 예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유대인들이 본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여자와 이방인입니다. 남성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3가지가 있어요. 첫째, 둘째, 종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3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여자와 어린이와 동물이 같은 취급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에는 여자가 5명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지막으로 마리아. 다말은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데 가나안 출신의 여인입니다. 이방인이죠.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이고 그에게 들어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어서 아들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은 바로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근데 여러분 그 족보에서 베레스를 찾아보세요. 베레스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박수 칠 만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이걸 그냥 기록해요. 이 다말과 유다의 사이에서 장인어른 그 시아버지 상황에서 태어난 그 베레스가 박수 칠 만한 내용은 아닌데 성경은 그냥 기록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성경은 사람을 절대 미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악하면 악한 대로, 선하면 선한 대로,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대로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그 다음 라합입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에 거하던 창녀였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왔을 때 그들을 망대에 숨겨준 인물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세 번째로 룻입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에 오게 되고 또 보아스를 만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세리마태는 의도적으로 밧세바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우리아는 햇사람 우리아다. 우리가 성경 표현을 보면은 햇사람 우리아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로 인해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 또한 햇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봤던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모두 다 여자다. 두 번째, 모두 이방인이다. 세 번째, 네 사람 모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못했다.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리마태는 이 네 명의 이방인 여자들을 기록함으로써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사상, 우리는 거룩하지, 아브라함이 자손인데 너희 같은 이방인들이랑은 차원이 달라, 이런 선민의식, 이스라엘의 어떤 혈통적인 특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자기들만의 선민사상으로 똘똘 뭉친 그 공 같은 것을 망치로 부셔버리는 행동을 이 이방인 여인 4명을 기록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펀치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그 여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를 믿는 자가 언약 백성이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의 선민사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복음인 거죠. 마음속에는 걸리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지만 이 걸리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이 세리 이방 여인 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또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장 17절입니다. 마지막에 만큼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스도 때까지 총 42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 때부터 그리스도 때까지 14대, 모두 합치면 42대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42대가 아닙니다. 첫 번째 파트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14대가 맞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다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14대가 맞아요. 그런데 다윗부터 바벨론 때까지는 사실 14대가 아니라 17세대입니다. 17세대. 누가 생략되었냐면은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이 3대가 생략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 때부터 그리스도 때까지는 사실 14대가 아닙니다. 13세대입니다. 13세대.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성경적 오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은 마태가 실수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제가 뭐라고 했었죠? 세리라고 했었죠. 세리는 돈을 다루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숫자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수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14가 아닌데 왜 14로 맞췄느냐? 여기에도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14세대씩 나누어 기록합니다. 성경에서의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상징이 있어요. 성경의 완전수는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죠? 7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번을 70번씩 용서하라고 하신 명령은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될 때까지 용서하라는 의미예요. 490번 세가지고 너 이제 490번 다 용서했어. 이제 491번 끝났어. 넌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라 완전수의 의미는 내 마음 안에서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을 때까지 그를 정말로 예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정말 온전히 용서가 될 때까지 용서하라는 것이 7번을 70번씩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진짜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7이 중요합니다. 17절에 14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7입니다. 7. 자, 14를 반으로 나누면 몇입니까? 7이죠. 14세대가 지금 3개 등장하니까 각각 반으로 나누면은 7이라는 숫자가 6개입니다. 7, 7, 7, 7, 7, 7. 그러니까 17절에 기록된 그리스도가 나시기 이전까지는 7의 7승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7이 7개 세대가 다 있어야 완전한 시대가 되는 건데 출애굽도 갔다가 또 무너졌다가 가나안 땅 감탕했다가 또 성전했다가 다 무너지고 했었던 이것이 계속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시대가 계속 되다가 자,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면서 7이 7번째가 오는 7의 7승이 도래하는 거예요. 결핍이 없고 완전한 세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7번이 7이 7개가 나옴으로써. 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이제? 우리는 지금 어떤 세대입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자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성소로 막 달려가지 않아도 양과 소를 제사 삼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 안에 좌정하신, 우리 영 가운데 좌정하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구약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보면은 정말로 부러워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사할 거리가 넘쳐나죠.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좌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 가운데 좌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불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막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기초한 사랑이냐?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에요.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언약으로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치 않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굳건한 반석 위에. 그럼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언약 백성이라는 자격을 얻었으면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토설하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뿌리 뽑고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아닌 선한 것을 쌓아가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계속해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언약 백성에 걸맞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만족하는 영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미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진짜 아멘입니다. 이거는 진짜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충만이라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앉아있다가 적당히 찬양하고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말씀 듣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정말로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